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데 묻어놓은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데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아는데 모르는 것 같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맞죠? 기도하면 어떻게든 기도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저 그런 얘기는 안 해야 맞는데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합니다. 성경 읽으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큰 복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는 무조건 잘 드리고 봐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가질 때의 모습은 예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잘 드려야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진짜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더라도 예배 때만큼은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슬며시 뒤로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식사 기도 외에는 전혀 못하고 이 자리에 올 때가 꽤 많아요. 밤에 자기 전에 주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어 이러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성경을 꼭 한번 5분도 안 걸리니까 성경 한 장이라도 꼭 읽어야지 했는데 우리에게 그 5분이 5시간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읽어요. 또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다른 생각만 하고 또 불평이 생기고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 자꾸 의식하게 되고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 말아먹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처음 볼 때 뜨끔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아는 것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표현하는가?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처음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가 다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는 누군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일단 계시록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가 많이 그 본의를 나쁘게 했는데 신천지라는 게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새 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따르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자, 여기 오늘 처음에 나온 음행을 한번 보면요. 음행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나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상대편을 전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냥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라는 것, 이것도 같겠다, 저것도 같겠다. 다 내가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도 같겠다, 저것도 같겠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아니냐? 맞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이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때 히트쳤던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 공부해서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많이 버는 것은 사람들이 내놓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골고루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탐욕 맞아요. 없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좋아했어요. 그걸. 그랬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내 머리 위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어떤 분, 지금도 그 차종이 생각납니다. 갤로퍼 쇼바디. 지금 봐도 멋있는 차예요. 굉장히 좋은 차인데 그 차를 그분은 정말 아껴요. 차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무지할 때인데 사실 차는 카샴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안 좋을까봐 빨래비누를 이렇게 싹 거품을 내가지고 그 거품으로 살살살살살, 네, 혹시라도 뭐가 좀 안 좋을까봐 살살살살. 근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그 퐁퐁으로 하는 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관체가 번쩍번쩍 나면 그게 만족스러워. 안 타요.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무슨 차 탈 일 있으면 꼭 딴 사람 차만 타요. 다 알아요 이제. 네 차는 아까우니까 우리 차 타자는 거지. 차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차가 자기 인생에서 우상화 돼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저번에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보석에 대해서 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중히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있나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날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상숭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우상숭배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어떻게 쓰여지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보이는 것으로 손쉽게 만드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십자가에 대한 수많은 소위 성물들이 있어요.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꼭 쥐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바꿉니다. 뭐 좋죠. 그런데 거기에 진짜 의미를 투영시키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건 약간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온누리교회 찬양 집회 갔을 때 굉장히 방 이름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방 이름도 아직도 안 붙여가지고 위에 방, 안방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로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거기 써 있는 게 순형홀이에요. 되게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어울리지 않게. 당시 이제 최신의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름은 순형홀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사회 보시는데 뭐 순형홀에서 뭐가 있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 최순영 회장이란 분이 그 건물을 짓는데 굉장히 힘을 쓰셨어요. 신동아 그룹 회장께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순형홀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1800년대에 영국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걸 처음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아원을 짓는데 힘을 많이 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건물 이름 붙이고, 교회에도 홀 이름, 채플 이름 그런 식으로 바꾸고, 좋은 취지로 한 것 충분히 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그 사람을 숭배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도 종우콜 하나 만들 거야. 교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 뭐 하나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도 나중에 부자 돼갖고 내 이름 홀 하나 만들어야지. 아니면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봉사해서 내 이름 홀 하나 만들어야지. 우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자기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물론 무덤 만들어서 지금도 그 무덤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유언 때문인지 칼빈 선생 무덤은 지금도 그냥 초라하고 거기에 어떤 그게 없어요. 뭐가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안으로 따져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뭐 괜찮다. 아니면 요새 장로교는 망가졌어. 요새는 오순절교회, 그러니까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그것이 옮겨가서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가 무조건 옳다. 좋은 제도예요. 저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곤란합니다. 조금 더 비약하면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대통령은 누구? 지지할 수 있죠. 당연히 지지해야 되죠. 또 옳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오히려 좋은 지지를 보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격려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꿀 때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거 있죠.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안 내려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내려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2인자인 아론을 뭐 부추기고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지금 신앙 관점으로 보면 금송아지, 그런 걸 누가 유치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로 형상화하니까 훨씬 신앙생활 좋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모세가 그 진노를 따라 진노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저랑 좀 아는 분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사진을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뭐 아픈 거 이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은사가 온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거기 설명을 보내줘 무슨 성 누구 그러니까 카톨릭 계열의 분인데 성 누구의 뭐 뭐고 이걸 보기만 해도 치유의 은사가 내린다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신령하고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자꾸 보고 싶고 이왕이면 내 아픈데 이렇게 손 좀 얹고 보고 싶고. 네. 사람의 종교심이 사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진짜 신앙을 살짝 바꾸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헌금 봉투가 이게 기재가 조금 잘못된 게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그걸 굉장히 숭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헌금했어. 스스로 막 감동하고. 뭔가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근원에 보면 잘못된 자기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 제가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한다고 진짜 십자가 이렇게 보고 뭔가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떨 때는 삶의 에너지가 너무 없을 때 뭔가 약간 탐욕스러운 맛이 있으면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바람 피우면은 에너지가 막 생긴다고 부추기는 그 드라마들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위기의 주부들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만드셨는데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 치워놓고 안 치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뭔가 다른 것을 갖다가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하나님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추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기까지. 헛된 말로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는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부흥회 때 특히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조그맣게 아멘 이렇게. 저분은 돈 많이 벌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막 유도하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를 하죠. 그렇게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다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1억 주면 벌어야지 많이 버는 거지. 어떤 사람은 난 10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버는 그 순간에 신앙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은 드뭅니다. 돈 많이 벌면서 신앙적으로 좋아지려면은 그 돈을 내 것으로 생각 안 하고 정말 주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가 이걸 통해서 더 영향력을 키울 거야. 이걸 씀으로써 내 욕구를 더 만족시킬 거야. 신앙적으로
더 다운되기가 쉬운 거예요. 곤란합니다. 세상처럼 무조건 그냥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 말씀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데 그 진노를 받는 도구가 우상숭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임한다. 그러니까 에이 좀 뭐 그럴 수 있지. 인간이 원래 본성이 그런 건데, 문제는 그런 우상숭배 자체가 그 사람을 병이 들게 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훨씬 누릴 수 있는 많은 삶이 있는데도 그 우상숭배가 그를 망가뜨려 나가지고 하나님이 손 안 쓰셔도 저절로 그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상숭배 자체가 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그 우상숭배에 자꾸 빠져드는 그런 모습 좀 제발 갖지 말아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약점이 있듯이 누구나에게 넘어가기 쉬운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얘기해서 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파워입니다. 교회도 돈 있어야지 합니다. 사람도, 심지어 우리도 교회 생활하는데 최소한 기초적으로 얼마만큼은 수입이 있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진짜 이 사회에서 최저의 이 금액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아예 없는데, 문제는 이 돈이 우상이 돼서 나를 좀먹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사실은 그걸 우상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피하게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 당연히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해요. 아니 나한테 좀 잘해주기나 하고 그러면 몰라. 그런데 잘 안 해주는데 자녀가 우상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한번 자녀와 눈빛을 마주쳐 보십시오. 네가 우상이야. 제발 우상으로 섬기지 마시고 좀 잘해주세요. 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우상이 됩니다. 나는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겠다는 자세가 좋은 것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출세가 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이 우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무조건 충성하라든지 교회에 무조건 순종하라든지 전 그 의미는 이해를 해요. 좋은 뜻이에요. 실제로 그런 모습 필요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교회가 우상이 되면요, 힘들어져.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심지어 교회도 힘들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힘든 여러 가지 원인, 제가 진단하는 중에 교회가 우상화돼서 그런 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 오늘 새 찬양으로 배운 곡인데 이런 곡이 있었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사실 이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이걸 막는 게 있어요. 뭘까?
근원적으로. 어떨 때는 전 피곤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근데 그 피곤하다는 것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그거 자체 공감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상이 되려는 것을 깨뜨리고 오히려 건전하고 주께서 바라는 방식으로 그것을 잘 이용하거나 그것을 잘 사랑하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잘라낼 것을 잘라낼 수 있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의 이 삶 가운데 한 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